오늘은 2023년 12월 3일 대강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정확한 의미는 뭔가 주님의 강림을 기다린다, 그런 뜻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이 대강절을 성탄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절기다, 이렇게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성탄을 기다린다,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 다시 한 번 더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준비한다, 그런 의미인데요. 여러분, 이 대강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그런 절기가 바로 대강절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보다는요, 재림에 더 초점을 맞추어서 기다리는 절기다, 그런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마태복음 24장인데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나눌 때 저는 25장의 말씀까지 보조 말씀으로 함께 인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4장서부터 25장까지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당신이 이 땅에 오실 그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재림에 관련해서 하신 말씀,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아주 매우 중요한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36절 말씀이었었죠.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리고 천사들도 모른다. 그리고 아들도 모른다. 오직 그날은 하나님만 알고 계신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당신도 그날이 언제일지 모른다, 그런 말씀이죠. 단 우리 주님은 당신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아주 생생하게 일러 주셨습니다. 그날은 모르지만 그날이 있는 일어날 그 사건들은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까? 두 사람이 밭에 나가서 일을 합니다. 한참 두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하는데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까? 40절 말씀을 보세요.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게 될 것이라 합니다. 자, 보세요.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두 여자가 맷돌을 지금 갈고 있습니다. 열심히 두 사람이 그 맷돌 자루를 잡고 함께 맷돌을 돌리고 있는데요.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그 자리에 그대로 남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41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여러분, 데려간 사람은 너무 좋겠지만은요, 함께 일을 하다가 버려둠을 당한 사람은 얼마나 황당하겠느냐, 그런 말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주님과의 그 재림에 관련된
아주 긴박한 내용의 말씀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그날이 언제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42절 말씀입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또 44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은요, 주님께서 언제 오실는지 모른다. 나 스스로도 알지 못한다. 그러나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다. 그날이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너희는 그날을 기다려야 한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하는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깨어 있으라,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도대체 깨어 있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 여러분들은 그 깨어 있으라고 하는 말의 그 의미가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또 우리에게 준비하고 있으라 그런다고 하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 걸까? 우리 주님께서 지금 준비하라, 그리고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은 하고 계시지만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라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냥 문자 그대로 깨어있다 라고 하는 말로 이해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잠자지 않고 24시간 깨어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이것을 성경을 암송하고 있으라 이런 말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언제 항상 성경 말씀만 달달달달 암송하고 있겠습니까? 혹은 일정한 기도의 분량을 채워라. 하루에 뭐 1시간이든지 하루에 3시간이든지 뭐 6시간이든지 이렇게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기도의 분량을 채워라. 이 말이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을 한다고 하면 어떨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그날과 그때를 아무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깨어있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그런데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다른 이야기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24장이지만 25장도 참고 구절로 제가 사용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예수님은 24장, 25장에 걸쳐서 4가지의 비유를 연결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에 2가지 비유가 있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또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말을 하시고 난 다음에 뒤에 2개의 비유가 더 있습니다. 다 25장에 나오는 비유의 말씀인데요. 첫째 비유가 뭡니까? 악한 종에 관한 비유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무엇을 맡기고 먼 길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악한 종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지도 않았고 그래서 주인이 돌아와서 그 종을 혼냈다 그런 내용입니다. 2번째 비유였었죠.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너무 유명한 비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시는 비유입니다.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5처녀는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고 기다렸는데요. 나머지 5처녀는 그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하고 기다렸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2 비유의 말씀이 있은 다음에 한 번 더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씀은 24장 42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열처녀의 비유가 있은 다음에 주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25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두 비유를 말씀하시면서도요, 여전히 너희는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 뒤에 이어지는 두 개의 비유가 또 있습니다. 그 두 개의 비유의 첫 번째 비유가 뭔가 하면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이 달란트의 비유도 여러분들이 잘 아는 비유고요. 두 번째 비유가 소와 염소를 구분하시는 그런 비유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중간중간에 깨어 있으라고 하는 말씀과 더불어서 나타나는 이 네 가지의 비유를 조금 우리가 먼 발치에서 좀 더 넓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타난 이야기는요, 종에게 일을 맡기고 먼 길을 떠났다가 돌아온 주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지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내용은 주인이 좀 늦게 올 거다, 더디 올 거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 종들이. 주인이 더디 올 것이다, 늦게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이 악한 종들은 동료들을 때리기도 하고 또 술 친구들을 불러다가 주인의 그 재물을 가지고 먹고 마시고 아주 진탕 신나게 놀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때에 주인이 갑자기 들이닥쳤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상도 못했던 시각에 주인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말이죠. 주인이 돌아와서 이렇게 흥청망청 당신의 재산을 막 축낸 그 악한 종을 엄히 때리고 벌을 내렸다 하는 내용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종들이 주인이 더디 올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또 하나의 비유가 있었죠. 그 비유가 바로 열처녀의 비유인데요. 이 열처녀의 비유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두가 다 신랑을 맞이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신랑이 도착을 했을 때는 기름을 충분하게 준비하지 못하고 있었던 여인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5명의 처녀들이었었는데요. 이 5명의 처녀들은 기름이 조금 있기는 있지만 충분하지를 못해서 신랑이 도착했을 때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은 더 많은 기름을 구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갔다가 결국 이 5 처녀는 신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불운을 겪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열처녀의 비유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본문을 읽을 때마다 도대체 기름을 준비하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기름을 충분한 기도를 의미하는 것인가? 또 아니면 선행을 의미하는 것인가? 또 아니면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을 의미하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헌신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렇게 기름을 이런 내용으로 해석을 하곤 합니다. 이런 해석이 꼭 틀렸다, 그런 말은 아니고요. 이런 해석이 그냥 자의적인 해석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은혜로운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열처녀의 비유는요, 그 기름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을 가르쳐 주는 데에 핵심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름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기름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강조하는데 그 의미와 핵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열처녀의 비유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의미는 아주 단순합니다. 그러므로 열처녀의 비유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매우 중대한 질문이 이것인데요. 그분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는데, 기다리는 것은 좋은데 과연 실제적으로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신랑이 왔을 때 그들은 정작 자신의 등불을 밝힐 기름이 충분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앞에 나오는 이 두 비유, 악한 종의 비유와 이 열처녀의 비유는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오히려 그 기다림의 자체, 다시 말하면 덜이 올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 언제 오실지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지 된다. 이것이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적인 의미라는 것이죠. 또 만약에 우리가 그 시기를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일에 대한 실제적인 준비가 지금 되어져 있는가? 이것을 또한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깨어 있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죠. 열처녀 비유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24장서부터 계속 중간중간에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말을 사이사이에 집어넣고 있다는 말은 이 모든 이야기들 24장서부터 25장까지는 다 같은 맥락의 그 흐름 속에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후에요, 이제 본격적으로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그날을 어떻게 준비해야지 될 것인가? 무엇을 준비해야지 될 것인가? 우리가 이 대강절을 어떻게 준비해야지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의 의미와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자, 깨어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앞에 비유에 이어지는 또 다른 두 개 뒤에 나오는 비유가 있죠. 그 뒤에 나오는 첫 번째 비유가 달란트의 비유고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비유입니다. 달란트를 받은 종들의 이야기인데요, 거기에는 1달란트를 받은 종이 있고요, 2달란트를 받은 종이 있고요, 5달란트를 받은 종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를 그 각 종에게 이렇게 맡기고 난 다음에 주인은 멀리 또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한참이 지난 후에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종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맡겼던 그 달란트가 지금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5달란트 받은 종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인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장사해서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보소서, 제가 지금 주인에게 10달란트를 드립니다. 2달란트 받은 종도 5달란트를 받은 종과 마찬가지로 그 2달란트를 더 남겨서 4달란트를 주인에게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기 1달란트 받은 종들은요, 우리 주인이 아주 엄한 분이신 것을 자기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돈을 가지고 잘못 사용했다가 내가 다 날려버리게 되면 주인께서 아주 엄히 화를 내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저는 이 1달란트를 땅에 꽁꽁 파묻어 두었다가 지금 주인이 오셔서 이 1달란트를 제가 망가뜨리지 않고 그대로 우리 주인님에게 드립니다. 주인이 이야기를 듣고요, 이 1달란트 받은 종을 아주 호되게 야단을 칩니다. 이게 바로 이 달란트의 비유의 내용이라는 거 여러분 다 잘 아시죠? 이 달란트의 비유가 주님의 재림을 말씀하는 그 흐름의 선상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왜 이 비유, 이 달란트의 비유가 이곳에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란트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흔히 재능, 이것을 의미하는 단어죠. 이 달란트를 가진 사람의 이야기, 이것이 재림의 이야기와 어떻게 연결이 된다는 말일까?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재림과 관련해서 이 달란트의 비유를 말씀하신 데는 저는 큰 의미가 있다,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각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 그 달란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실 때 바로 이 달란트를 계산하시겠다라고 하는 힌트를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받은 그 달란트를 주님이 오실 때 얼마나 잘 활용했느냐, 나에게 주신 그 재능과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너는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 주님께서 오실 때 이것을 반드시 계산하시겠다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뭡니까? 바로 나의 재능과 나의 능력, 나에게 주셨던 그 모든 것들, 그것이 재물이든 권력이든 명예든 그것이 힘이든, 나는 그것들을 가지고 과연 무엇을 했고 지금 나는 그것들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나의 재능과 소유를 올바로 사용해서 많은 이익을 남기는 것이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그 삶의 태도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런 비유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그런 말입니다. 여기에 이어지는 또 다른 비유가 하나가 더 있죠. 이 비유는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이 오른쪽과 왼쪽의 사람들을 구별하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실 때에 사람들을 오른쪽과 왼쪽으로 구별하여서 세우시겠다, 그런 말이죠. 양과 염소를 구별하여서 세우시듯이 그렇게 구별하여서 우리를 세우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구별하시는 방법을 비유를 통해서 지금 끝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5장 25절 이하로 쭉 읽어 내려가시다 보시면은요,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런데 이 앞에 또 어떤 얘기가 있었습니까? 자기들은 다 지금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언제 나한테 그렇게 좋은 일을 많이 했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주님에게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한 일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셨던 것이다. 아니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참 열심히 했다. 아니, 열심히 한 게 저희 없는데요. 너희가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돌봤던 그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도 마찬가지로 이 재림의 이야기 속에 함께 들어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재림과 이 이야기가 다 연결되는 이야기다, 그런 말이죠. 재림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게 될 때 매우 중요한 근거 하나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양의 자리에 쓸 것이냐, 염소의 자리에 쓸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는 그 기준이 바로 이것이 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 근거가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났던 사람들에게 나는 어떻게 대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지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만나게 해주셨던 사람들에게 나는 지금 어떻게 그들과의 관계를 이루어가고 있느냐, 그런 말이죠. 그 사람들하고 어떤 관계를 맺었고 그들을 내가 어떻게 대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 대강절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라, 그런 말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그것을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종말에 대한 그 판단의 근거로 매우 중요한
한 가지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가치가 뭡니까? 내가 살았던 바로 그동안에 내가 만났던 그 사람들과 너는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왔느냐? 그들을 너는 어떻게 도와주었느냐? 너는 그들을 어떻게 위로했느냐? 너는 그들의 삶을 돌봐준, 살펴준 적이 있느냐?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은 바로 이렇게 매우 평범하지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있으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마땅히 해야 할 우리 삶의 모범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십정동계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종말을 믿고 계시나요? 성경은 인류의 종말이 우리 주님의 재림과 함께 올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종말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은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이 세상에서 1년에 몇 명이나 죽는지 아세요? 1년에 한 1억 명 정도가 죽는다고 합니다. 뭐 우리 주변에도 올해 그 돌아가신 분들이 여럿 있는 것을 여러분 다 기억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들만 죽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죽고 여러분들도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죽음의 순간을 피해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는 지금 죽음을 기다리면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이 앞으로 얼마나 남았을까? 그때를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뭐 짐작은 할 수 있겠지만요, 나이가 많은 사람은 젊은 사람보다 먼저 가겠죠. 그러나 그날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어쨌든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그날은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날이 오면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때 나는 그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무엇을 내어놓을까?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재림을 준비하는 일은 여러분 굉장히 현실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주시고 사람들을 주시고 시간을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결산을 하자고 그 예수님이 당신의 심판대 앞에서 말씀하실 것이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앞에 그 네 가지의 예화들을, 비유들을 들어서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 십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종말의 준비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게 먼 곳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태어난 삶의 목적을 온전하게 이루는 일에서부터 우리는 재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사람들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들이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가 그들을 대하고 사랑을 전하는 삶에서 그 주님의 재림이 준비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 십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주님의 재림을 제대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가? 우리 십정동교회 모든 성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들음으로 재림을 준비하는 정말 귀한 그런 이 대강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누구에게든지 그날과 그때가 이제 곧 올 터인데 그때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지만 그 날과 그때가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그 날을
준비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대강절이 바로 그날을 준비하는 그런 절기인 줄로 믿습니다. 올 2023년 이 12월 이 대강절 기간 동안에 우리 모두가 그날을 준비하는 훈련을 하는 그런 기간으로 우리 모두가 다 이 시간을 잘 선용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정작 오셨을 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확신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2023년 이 대강절을 준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대강절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실제적으로 준비하게 하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번 12월 한 달 동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고 좀 더 영적인 긴장감으로 그날을 기다리는 훈련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